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그 교회 언제부터인가 여자 성도님이 예배에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가끔 교회에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답니다. 과히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아주 머리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분이 나오셔서 사모님이 이제 칭찬을 하셨다 그래요. 오늘은 머리가 참 예쁘네요 하고 칭찬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는 그러고는 신경질을 내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나 보다, 이 사람 교회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두 달쯤 지난 뒤에 이분이 이번에는 옷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도 반가워서 오늘 참 예쁘게 하고 나오셨네요, 이 옷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겉옷을 벗어서는 발로 막 밟고 막 구긴 채 화를 내면서 또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교회를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자신이 그런 이야기에 분노를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분은 동네 아이들과 놀 때면 늘 손님과 주인 놀이를 했답니다. 손님이 오면 예쁜 언니 방으로 안내해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렴풋이 그게 의미가 뭔지 알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사창가에서 자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도 이모도 다 이 율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언니 방으로 안내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잔인한 단어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팀장으로 아름답다는 칭찬, 예쁘다는 칭찬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 남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남편은 막노동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 먹고 공부를 하더니 공무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공무원 노조를 처음 만든 강성 노조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원망과 분노 같은 것들이 늘 있어서 늘 어디 가나 투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늘 그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내를 차로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이 남편이 변화된 아내를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매일 차로만 데려다 주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결국 이분이 이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답니다. 늘 술에 빠져 있던 이 남편이 어느 날 내가 집사님이 된 기념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술을 끊는 것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다 하고 그 술을 끊어버립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직장의 상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게 됐다 그래요. 술자리 돌아가는데 평소와는 달리 술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마시던 술을 왜 안 마시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술을 끊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난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술을 잘 마시고 그렇게 강성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한 분이 괜찮아, 나도 교회 권사인데 술 먹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권사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술을 다시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겠죠. 이제 이분도 술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인생도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누구에게나 얘기해도 좋다, 이런 허락을 두 부부에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객관적이고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깊은 아픔과 깊은 위기에 직면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보거나 반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장밋빛 희망만 품고 있다. 참된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다닐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 떠나신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봐야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홍석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 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 그런 착한 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가끔 몸이 아프다고 하면 너무 너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심상치 않다고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온몸의 뼈에 암이 다 퍼져 있어서 길어야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항암 치료가 잘 돼서 암의 70% 이상이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금방 암이 또 재발해서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남겨진 내 두 동생 내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던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16년 10개월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평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을 어이없이 죽도록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 아닌 짐승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 끊기는 듯하고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막혔던 본물이 터져버린 듯 내 안에 온갖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의사가 현택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와 그리고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두 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뉴 잉글랜드 연회의 화이트 감독님이 29살 난 아들이 콜로라도 설산을 등반하다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렸습니다. 아드님 소식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그러자 사모님은 정색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던 29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넓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견딜 수가 없는 건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며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지도 몰라서 그래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필 왜 나여야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니? 다른 아이들은 아파도 되고 왜 네 아들은 안 되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불평, 하소연 이런 것들만 할 줄 알았지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다른 이들 혹은 나보다 더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고통의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셨던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에 있는 고통과 슬픔만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론 크든지 작든지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혹시나 버리면 다 잃어버릴까 봐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찮은 것들에 너무도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존심만 버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 잘난 자존심 대신에 나에게 자존감을 주실 텐데 왜 나는 그 잘난 자존심 하나도 잘 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뭘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다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시간에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명예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봤던 쿵푸 팬더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물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구웨이라고 하는 거북이 사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인공인 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gift. That's why called present.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지만 오늘은 현재라고 불리는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에 선물이라고 하는 뜻과 현재라는 뜻이 함께 있는 데서 착안한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데, 저는 현재가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모든 다이나믹한 관계들이 일어나는 나의 모든 관계, 그것이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 관계가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이 현재의 상황이, 현재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과거도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이 상황, 이 환경, 이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 이것이 선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전혀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현재를 어떻게 선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불렀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무면허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21살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남의 집으로 일을 하러 다녀야 됐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었던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는 나는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와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들을 다 찬양의 시로 옮겼던 겁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65장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많은 찬송가를 바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크로스비 여사의 시 중에서, 찬양 시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시각장애인이기에 울며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난 하지 않으리.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모든 인생을 다 달관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8살의 나이에 어린 소녀 크로스비가 쓴 시가 바로 이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이 시입니다. 불과 8살의 나이에 말이죠. 신앙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것 같이 이렇게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어느 날 크로스비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크로스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은 안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원하거든요. 사실 이 고백은 크로스비가 9살 때 쓴, 어린 9살 때 쓴 기도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9살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며 시를 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송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송들을 불러볼 때 이 찬송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장애의 슬픔이 이 찬송시 안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이 찬송들을 부르면서 이게 시각장애인인 어떤 그 신앙인이 썼다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에 그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이 전염돼서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꽁꽁 묶여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서 꽁꽁 묶인 채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나 간수들이 그랬을 거예요. 미쳤다고 말이죠. 저 미친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매를 많이 맞아서 미친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찬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그들이 탈옥한 줄을 알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도 굳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그 밤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참으로 놀라운 일은 현재를 선물로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있는 그 관계,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이나 아픔,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에서 뮤지컬을 관람하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영국에서 He has provided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그걸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때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는 여호와 이레의 시제가 당연히 미래라고 알고 있었다. 즉 He will provide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함을 보고 양을 잡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순간 감동에 휩싸인 나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양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을 잡으려고 쫓아다녀서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나 스스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공포만 더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과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추억이 되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라고 해도,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이끄실 그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믿음의 방향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열심히 꿈을 품고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멈췄습니다. 옛날에는 그 범선이라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배가 바다 위에서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이 허든스 테일러 선교사님 목사님인 걸 알고 찾아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선장님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허든스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선장님,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리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도 하나도 불지 않는데 바람 불어야 되는 방향으로 배를 돌리라니.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이 선장님은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의 대답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배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선장님이 달려와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방문을 막 두들깁니다. 선교사님 문을 열었더니 선교사님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할 방향으로 배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그러진 관계라도, 우리 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배를 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